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정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더위에 사람들이 지쳐 쓰러졌는데, 또 이번 주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 시원하고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늘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은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서늘하니까 더 안 나왔네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참 보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뭐 먹고 잘 먹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연구해 보면요, 우리 몸은 상당히 신비로운 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을 여러분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 신경입니다. 신경이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경인데 그 두 가지 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운동신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신경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팔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팔, 다리, 목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슨 운동? 무슨 신경? 운동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심장, 내 내장,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을 뭐라고 하면 자율신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율신경에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교감신경이란 뭔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미움과 질투 등등 이 나쁜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위액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그 나쁜 지배를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파랗게 질리기도 하고, 그 위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미움의 감정이 들면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싹 죽어들고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은 뭐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가 많이 배웠죠.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지요. 이 부교감신경이나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나빠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도시에 갔더니만 그 도시에 뭡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점을 잘 치는 사람,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이죠. 그 주인은 이 여자 때문에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점을 쳐주고 신통하게 맞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이 여인의 생활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오느라. 귀신이 맥도 못 추고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아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노멘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노멘이요. 아멘이 아닙니다. 주인은 더 이상 왜? 이 여자 때문에 떼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바짝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제작거리로 갔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을 전도하면서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원래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 저런 말 하면은 막 웅성웅성하다가 그냥 한목에 그냥 동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막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그냥 때리고 시자를 때리고 우리가 몽둥이를 때리고 옷을 찢고 사정없이 막 몰아쳤습니다. 실컷 치고 때리고 놓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단단히 지키려고 명령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은 풀이 팍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얻어 맞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주고 나서 엄청나게 뒤지게 얻어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착고를 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찬송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율신경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율신경이 발동하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옥토가 막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옥문도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쇠로 만든 착고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전혀 기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간수. 이 간수는 큰일 났습니다. 엉극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있던 그 사람들이 착고도 풀려져 있는. 그러자 이 관수는요, 틀림없이 이 죄수들이 착고가 풀려졌으니까 도망갔을 것이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신 자기가 사형을 받거든요. 사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사형 당하기 전에 내가 그냥 자살하자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바울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진만 일어나도 놀라울 일인데 저절로 튼튼한 옥문이 열린 것만 해도 기적인데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착고도 저절로 열린 것.
게다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도망가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그대로 감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수는 여러분 벌벌벌벌 떠면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앞에 가서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타이밍 참 멋있게 맞췄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의 핵심,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러한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중심에 쫙 깔려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간수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사실 성경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과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일치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자율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율적인 신경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바울과 실라의 그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밤중, 그리고 깊은 옥중에서, 그리고 매를 맞아 사지가 다 아픔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절로 뭐가? 기도의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터지고 여러분 아픈데 기도할 마음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자율신경, 기도의 자율신경이 그들로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저절로 노래하듯이 우리는 항상 저절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는 꼭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건 뭡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의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율신경을 움직여서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얻어 터지고 맞고 그냥 아프고 찾고 친 그 부자유한 그 감옥 속에서 뭐 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서 터져서 아픈데 전혀 찬양하고 싶지 않는데 찬양이 안 돼.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절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자율신경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 누굴 축복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쁘게 즐겁게 찬양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했습니다. 사실 전혀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저절로 나온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여러분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찬양해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래요.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울이 악신에 걸렸습니다. 그래가 병이 들었어요. 악신.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뭘 했습니까? 수금을 탔지요.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악신이 떠나고 사울의 병이 완쾌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때로는 치유에, 때로는 응답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친 사람이라 그런 별명을 다윗이 얻었답니다. 대단하지요. 찬양에 미친 사람. 나도 찬양에 한번 미친 사람이 돼보고 싶어요. 저도 한참 젊었을 때 한참 성도는 대단했습니다. 강단에서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아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얼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미친 사람, 그가 누구냐? 그것이 다윗의 별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별명도 다윗과 똑같이 찬양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좀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3편 3편에 있는 다윗의 노래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감격스러워서 찬양의 은혜 속에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호를 찬양한다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심장도 위도 창자도 썰개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고백한 것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 맞는 것 같아요. 찬양에 미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하면서도 찬양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뭔가?
전심으로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영국의 뉴잉글랜드의 어느 농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늘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언제나 서나 재울 때도 저절 줄 때도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내 이름 높도다. 이 수고 언제 끝이고 나 거기 가리 나 거기 가리.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품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자라났습니다. 울다가도 이 찬송 소리만 들으면 편안함을 가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병에 들어서 점점 죽어가면서 찬양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찬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이 끝이는 것 했습니다. 그 후에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구박이 너무 심했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하고 찬송을 안고 도시로 출가했는데 결국 혼자 나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몸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됐습니다. 하숙방에 누워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깥에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청년이 벌써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방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집을 향해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 예루살렘 복된 내 집 내 이름 높도다. 이 수고 언제 끝이고 나 거기 가릴까 나 거기 가릴까. 이 찬송이 교회를 통해서 그 청년이 누워있는 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누워있다가 그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머니의 찬송이로구나. 그 순간 그는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그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 갖고 나왔던 그 성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에서 회개했답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찬송을 들은 순간 이 청년의 얼굴에는 평생 맛보지 못했던 찬양으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 뒤범벅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이 그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찬양에 의해서. 찬양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때로는 변화와 치유와 회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와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에, 옥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안 드는 찬양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보면 왜 메카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요, 음치예요. 음치인데 찬양하러 가면 기뻐
몇 주를 보겠니? 난 들었거나 말 감격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우스운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감격해서 그렇게 그 찬양, 그 음치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감격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이 누군가? 나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는 좀 이제 찬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있는 힘껏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본다고 꽉 그런 게 아니라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크게 하세요. 그럼 목숨도 튀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님께는 찬양하는 성도가 돼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전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도 열렸습니다. 거기다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사실 어디 왔습니까? 끌려서 감옥에 왔습니다. 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수에게 뭐 합니까? 또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리입니다. 얻어맞아도 전도해. 여러분, 최곤령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일본 헌병이 그냥 아무리 때려도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고 예수 천당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와 실라도 똑같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뒤지겨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면서 또 뭐 했습니까? 또 예수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이제 조금 그만하고 쉴 텐데 또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몸에 뺀 습관으로 전도하고 사명으로 전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거나 말거나 저 사람은 늘 기도하고 나면 나가서 전도하지 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배웠어요. 찬송하고 전도하는 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찜통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사실 목회자가 봐도요 너무 대견스러운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잠자는 모습 보면 대견스러운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 보면 더 대견스럽지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기 혼자 와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러분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더라도 아멘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계산교회 그 최세웅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보통 우리가 12월 달 정도 되면 총동원 주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총동원 주일을 선포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합니다. 초청주일에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그날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은 감사헌금, 전도헌금 10만 원을 하십시오. 또 하나, 그것도 못할 사람은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왜? 그때가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교회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순진한 성도 한 분이 진짜 전도를 못했어요.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 안 해도 당당하게 와서 딱 드리는 그 사람보다는 전도하지 못해서 고기도 못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어여삐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는 내가 하지만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그리고 전도를 그치지 않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라와 바울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는 성전문을 나가서는 나는 전도자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도 옥물이 열리는 그런 보상을 주님이 틀림없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이 자리를 체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